즐거운 아침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네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성경 여호수아 7장 같이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층에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 중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저승으로 백성의 많은 누가 물같이 뛴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가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국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과 또 사탄과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 나머지 생애를 몸바쳐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느 곳에 모이든지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방해하는 모임과 개인과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주님 주시고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에 이 지역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그게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의 길로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의 길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고 2-3층에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저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내용에서 그 여리고가 나오죠. 저 서클을 해놓은 빨간 화살표로 제리코 했죠. 예. 그 위에 길갈.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보면은 하얀 그 선이 보이는데 저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첫 가나안 땅, 여리고가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승리를 이끄니까 그 여리고에서 약 18km 정도 그 동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아이라는 데가 저게 나옵니다. 저 위에 보면 한국말로 아이성이라고 나오죠.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약 18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저기를 점령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승리로 이끈 내용이고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정탐군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인구가 조사해 보면은 1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적은 인구가 살고 있기에 정탐군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할 때에 아주 작은 도시고 사람도 적게 살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아이성 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희생할 필요가 없고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서 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했죠.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라 하시나이까. 네. 이제 하나님께 이러한 그 기도를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그 내용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가 오고 하는데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다고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해오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좀 보람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 1월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월 달에 들어서면서도 작년과 똑같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또 금방 2월 달 가고 3월 달 돼요. 아무 한 것도 없이 결과도 없이 작년과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구역 모임에 가고 좋다 그러면서 금방 4월, 6월, 그냥 9월, 12월 똑같이 한 해가 가버려요. 내 믿음은 성장이 없고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속한 교회가 두세 사람 작은 모임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20-30명 모이는 모임도 있고요, 또 어느 곳은 40-50명 모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내가 속한 교회가 모임이 여러 곳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나는 항상 모임 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안 전해지지? 또 내 믿음이 자라지 않지?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야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기에 3장을 가서, 여호수아 3장을 가서 보시면은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 3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잠깐 보세요. 찾지는 마시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탐꾼들이 보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목을 놓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까지 와서 고생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지금 읽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이 있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피림이라 그러면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를 보면은 감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저가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고 약하고 전도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좀 드린 내용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걸 방해하고 막고 있고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 캐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다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 200에서 300만 명을 광야를 이끌어냈었는데 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200만 300만이 아침을 먹을 것을 변함없이 내려주세요.
그걸 먹으면 또 오늘 하루 종일 먼 길을 가는데 힘이 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매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불평하는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불평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얻고 있느냐,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이요, 총칼을 들고, 총은 없겠지만은 여리고 성을 싸우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을 딱 다물고 총하게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싸우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6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하나, 둘, 셋 도는 동안에요,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다는 것,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대로 당한다는 거 그들은 알고 완전히 그냥 쥐죽은 듯이 용기를 잃고 여리고성 안이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조용하게 여리고성만 돌아라 그러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지를 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도착해갖고 여리고 성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고는 성을 돌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예요. 전쟁도 하지도 않는데 소문만 듣고 도착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서 7바퀴 돌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과 여러분 구원시키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죠. 또 하나 있죠.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력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금은 보석, 왕이 있잖아요. 하나의 정부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점령하고 나니까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 저 아이성쯤은 정탐해봐, 가봐. 그러니까 아주 동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도 적게 살아요. 아이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에 12,000원이니까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여리고성에서 승리해도 아이성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자기 판단으로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7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층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 보고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그 큰 도시 여리고 성이라는 그 큰 도시 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말씀이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바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13절에 여기에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서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12지파를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제 그게 15절 보세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막는 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모든 소유를 바친 물건을 제비를 뽑아갖고 누가 해당이 되는지 보자. 16절 같이 읽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제비가요, 아간에게 뽑혔어요. 19절에 같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너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채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숨겨놓은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 이걸 땅속에 감춰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에요. 이 아간이 이 전쟁터에서 얻은 것을 외투를 볼 때 이 외투가 바벨론에서 인기 있게 팔리는 아주 값비싼 외투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베벌리힐에서 파는 엄청 비싼 그런 외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면은 갖고 싶어. 명품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외투라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데 금이 나오니까 금도, 은이 나오니까 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바쳐진 성물인데 손대지 말라고 돼 있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첫째는 거기에 22절에서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이제 아간에 숨겨놨던 땅 밑에 묻어놓은 금은 또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이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25절 내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성을 점령해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걸 손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숨겨놓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너희 대적을 싸워서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나안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물리치는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서서히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게 25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아골하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골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간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의 가족도 다 죽었어요.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간이 잘못했는데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죽게 됐어요. 거기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걸 여호와 곳간에 다 드렸는데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금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라, 곳간에 드린 것이라, 이걸 아간이 하나님 것을 훔쳐 숨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십계명에 보면은 8번에 속합니다. 제 십계명 8번째가 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이거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요. 이 십계명 중에 제 8계명이 훔치지 말라는 거죠. 이 아간이 형제들을 속이고 이기심으로 자기 유익만은 취하는, 이게 아간에게 죄가 되는 거고, 불신앙은 이 아간이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말씀을 무시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하나님의 성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도 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잘 말씀해서 7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사실 내놓아야 될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 교회가 일어서는 것, 교회가 전도문이 열리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완전히 들여있었을 때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모세 보세요. 모세의 생애를 다 바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 보세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건 손대지 마라. 그는 성변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인이 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워닝, 경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보시면요, 만물이 주에게로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한 달 일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아니라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아간과 같은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바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게 얼마나 많으냐. 아간은 뭐냐? 외투 보니까 바벨론에서 엄청 유행하는 왕이 입는 거예요. 자주 색깔이에요. 높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정말 비싼 외투예요. 여러분, 그 외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벌거벗을 때 옷을 가려워야 되는 외투입니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는 가려질 수 없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정직한 걸 요구합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 솔직한 것, 잘못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간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숨겨놓은 이것이 바로 내가 아간이고 내 속에 아간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간이 볼 때는 저게 세상적이잖아요. 외투가. 검은 보석이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그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것 뿐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분명히 헌신은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간같이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정복할 때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만나가 없어도 소산을 이제 열매를 먹잖아요. 열매 내 삶에 열매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땅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내가 속한 교회가 두세 사람이다. 내가 속한 교회가 한두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 서울교회처럼 되고 LA교회처럼 되고 우리 교회는 언제 불어나냐, 전도가 되냐. 여러분, 내가 변해야 불어나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안
앉았다가 가고 듣고만 가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한두 사람이 1년 가도 한두 사람이요. 성장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리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이삭이 필요한 거고요. 이삭이 필요해서 불러낸 것은 야곱을 위해서이고요. 야곱을 불러낸 것은 12아들이 필요하고 12지파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하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가 필요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지시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손으로 지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짓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은 노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필요하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 구원한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불러드린 거예요. 당신 없이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이 필요하다, 아볼로가 필요하다, 당신이 앉아서 나를 보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수양해 보낸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9절이 중요한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는 바울이요, 아볼로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필요하시죠? 그래, 필요해. 그거요. 내가 속한 LA 구역에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LA 구역 모임에 보낸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레랄 구역에 보낸 거예요. 당신이 필요해서 플루톤 구역에 당신을 보낸 거예요. 내가 10년이 돼도 열매를 못 맺는 거, 하나님은 나를 부른 거는 일하기 위해서인데 플루톤에 10년이 있어도
그냥 10년 동안 말씀을 들은 것 뿐이지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임받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서울 교회에 강북에 강남에 하나님의 필요해서 서울교회 당신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저 버진에 당신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뉴저지 교회에 당신을 부른 거예요. 뉴욕에 필요해서 뉴욕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지금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게 생활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너무 안 내는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 기분 나쁘면 모임에 안 나와. 이거요. 그게 복음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 건드리면은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신방 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가요? 내가 속한 구역이 세월이 얼마나 흘릴지 계산을 해봐요. 몇 명인지 열매가 이건지.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서 이 구역에 불러드렸어. 대전에서 불러드리고 광주에서 불러드리고 당신이 필요해서 부천에도 불러드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다윗을 불렀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임재할 지성소에 거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에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쭉 내려온 하나님이 숨어있는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의 3절에 같이 읽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 복 주시되. 어떤 복? 신령한 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없어졌다가 있고 있다가 없어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한번 주시면 받으면 영원히 가는 신령한 복인데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9절에 가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와, 그 뜻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밀이 뭔가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요. 그러면 자, 저 좀 보세요.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 예, 받았지요. 그런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열매가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성장이 없어. 교회는 나온 지가, 자매님, 형제님, 교회 나온 지 저 10년 넘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저 알고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사함이 이론과 지식이면 듣기만 했지 이것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생활에서 축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직장이나 자기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먹고 살아요. 그 돈은 벌어요. 그 월급은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사함을 확실히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어떤 형제분과 교제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았대요. 주일날도 좋고 수요일날도 좋고 그렇게 좋대요. 말씀이 잘 들어온대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고 꿀송에서 달다는, 먹어본 사람만이 단맛을 아는 게 계시록 2장에서 감춰진 만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깨달은 비밀, 이것은 그 밑에 내려와서 17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어제 어떤 형제하고 둘이 차를 타고 밤늦게 이제 오는데 차 안에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주고 싶고 받고 싶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왜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요, 참 이해가 가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거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비결을 이야기해 놨어요. 왜 바울이 생명 걸고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끌려가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 5장 13절에서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하세요 형제 자매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달아졌다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바울의 가슴에 녹아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강건한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문제가, 두 사람이 정말 깨달으면 두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3사람 되고 5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서울계 2사람이 5사람이 될 수 있고, 부천에 깨달은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면은 10사람이 될 수 있고, 대전교회에 한 사람이 깨닫고 변화가 되면은 10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LA 교회에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사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샘프란 모임이 한 사람이 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변하면은, 샘프란 모임은 사람을 붙여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26절 끝에 가서 봐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돼 있잖아요. 자, 이 7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것을 내가 땅 밑에 묻어놓고 숨겨놓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시편 127편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며 허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집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동력자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보세요.
전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그랬어요. 선교센터에서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말라져서 뽑아버려갖고 그걸 토벌가 잘라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도끼로 갖고 불을 떼기 위해서 쪼개요. 근데 도끼 날이 무디잖아요. 잘 안 쪼개져요. 톱이 날이 무디잖아요.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어저께 우리 간이 자매의 남편 되시는 경찰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리타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교회 와서요. 교회 오래도 잘 안 오잖아요. 부인의 말이 힘이 대단해요. 파워가 있어요. 자매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자르는데 부엌칼이 무디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칼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왔어요, 어저께. 근데 칼을 가는 기계가 159불이든가 그렇대요. 그 색을 하나 기계를 사와서 부엌에는 칼이 한 10개 되더라고요. 예, 하나하나 쫙 전기로가 싹 가니까 색가루가 떨어지면서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네, 그 옆에 봉투 하나가 종이가 있는데 종이 봉투가 있는데 한번 갈아갖고 종이를 탁 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게 잘 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게 칼이 잘 갈아지니까 일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우리가 배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데 내가 훈련이 되어서 날카로워지는 영적 분별론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딘 거예요. 한 영혼을 전달하면 너무너무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이 묻은데 묻은 칼을 잘 갈아 놓으니까 너무 잘 드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저분이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칼날처럼 갈아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을 가다 환자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신을 통해서 버지니아의 복음이, 당신을 통해서 뉴저지의 복음이, 당신을 통해서 금산의 복음이 전해지고, 당신을 통해서 LA의 복음이 전해지고, 당신을 통해서 장사하는 가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깎아진 무딘 철 연장은 힘이 들지만 힘이 덜 드는 것은 칼을 잘 갈아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면 얼마나 잘 힘 안 들게 쓰인지 몰라. 힘 안 들게 몇 마디 했는데 감동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영적으로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6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80을 향해서 가는 분들 볼 때 지금 어쩌다가 한번 장거리 가는 거지 조금 있으면 가기 싫어해요. 피곤해서. 어떤 분이 가시죠. 저 힘들어서 못 가요. 비행기 못 타요. 내가 나가기는 하지만은 들어올 때 입국이 거절될까 봐도 이제 힘들어요. 나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 다 흘렀어요. 당신은 주님이 잡혔어요. 이제 황혼에 접어드는 내 몸은 서서히 피곤하고 늙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갈 시간,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곳. 이제 이 땅 위에 내가 할 일은 몸이 너무 늙었어요. 세월이 너무 흘렀어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열심히 해야 될 그 시절이 다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든지 정정하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앉았다가 수양회도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가면서 전도해 보세요. 지금 되나요? 칼이 무딘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동안 지금 개인적으로 나가보세요.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해 보세요. 먹히나? 내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테크닉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잡혀 들어갔어요. 훈련되어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감옥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옥 안에서 같이 죄수처럼 취급을 받는 가운데 정말 남의 돈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갔던 한 사람을 감옥 안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것은 훈련되어 있는 바울이었다.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합니까? 저 영혼이 지옥 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나면 들어누우세요. 아프다고 그러고 교회 못 나오고 하는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서고, 이제 손자가 생겨서 할머니 그럴 때 할머니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할머니 전도하는 거 봤어요? 양로원에 누워있는 게 할머니지. 네? 여러분 아까운 세월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조금만 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나. 그동안 나이가 50, 60, 70 되도록까지 주님 앞에 요것만 좀 내놓았으면 내 삶이 변화될 텐데, 성장할 텐데, 열매를 맺을 텐데 내가 왜 잘하지 못하고 있었나. 아굴 골짜기에 아간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땅 밑에 숨겨놓은 것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장막, 낙이 다 같이 매장됐어요. 모든 소유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한 것 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돌아가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내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50 중반 넘어서서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뭘 할 것인가 4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고 교회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총명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작은 일 하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꼭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 여러분 에베소 이야기한 그 비밀, 여러분 이론과 지식적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변화가 없잖아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론과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년에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2, 3일을 못 읽어서, 하루를 못 읽어서, 그러니까 5장 하루에 읽기로 했는데 이틀을 못 읽으면 10장을 읽는다고 여러분 독파 못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 여러분 10장 읽어낼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은 매일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틀 못 읽으면은 금년 초에 작년 말에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이번에는 독파할게요, 통독할게요. 벌써 어긴 거예요, 날짜를. 내가 이걸 못 지키고 있구나. 내가 교회 봉사 좀 한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는 11조 한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또 아까워서 못하고 있구나. 바로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땅 밑에 묻어놓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속한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교제도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인간적으로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좋았어요, 설교 듣고 좋았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 구역회 가서도 그 이야기예요. 좋았습니다. 어떤 구절이 좋았습니다. 같은 반복인 게, 다음 차례 자매님 이야기하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게 듣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내 생활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그 숫자예요. 불어나질 않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두세 사람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에는 한 여인을 전도했는데 그 여인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이웃을 불러 모았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유럽을 들어가는 간문인 빌립보 교회가 선 것은 한 여인이에요. 여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인이 달라진 게 뭐네요? 생명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선 거예요. 교회가 여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쓴 거예요. 자기 집을 장소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복음이 전파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저희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얼마 남지 않는 교회 안에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기도하세요.